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2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마다 환경마다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파도 타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파도를 잘 타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파도를 타는 기술을 습득해 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파도를 타는 훈련이 돼 있고 몸이 갖춰져 있어도 파도가 안 오면 그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많이 오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준비하지 않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파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인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파도와 같이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뛰어나가서 그 파도에 우리가 몸을 맡겨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전진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주시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이제 밖으로 흘려보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복음을 전하면 그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도 않고 동시에 내 삶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수야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때는 조금 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복음 전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제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한테 진수야 지금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시면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제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해결되던 것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제가 방금 말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씀을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빛남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항상 빛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얼굴에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밝게 보이고요. 피부톤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화색이 돌고 웃음이 있고 빛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으로 빛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미련할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 자신이 성령으로 빛이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전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빛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나타날 때 세상은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뿜어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비추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공허하게 소리친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가정이 좋아지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실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할 때 이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빛으로 빛나고 있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을 안 믿어? 내가 전하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과연 빛으로서 나타나고 있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못 바꿉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바꾼다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빌립의 전도 비결은 빌립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였더니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고
부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했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고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절대로 어두운 상태에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절대로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폭발시키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게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보고 그 빛을 보고 막 왠지 모르게 그냥 기뻐지게 활기가 돋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고 기분이 좋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영혼 구원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가라라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광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요. 내시 이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아주 고위 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사람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도 알고 있었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사람에게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가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만 바꾸었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 나라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복음 전도자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십니다.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1억 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를 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를 통해서 하나님은 1억 명을 전도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라인하르트 본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이었죠.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 만한 평화의 사람에게로 우리를 때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사역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돌아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별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바로 사역을 해요. 제가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의 노력에 비례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해도 막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노력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 수 있는 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의 일꾼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형순이가 좀 제게 그랬던 것 같아요. 화성에 있는 오산성심학교에 기간제 교사 원서를 내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학교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안 내고 그대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바란중학교에 자리가 났고요. 제가 원서를 딱 썼거든요. 근데 딱 거기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여기야 진수야. 여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예비된 사람이 이제 형순이 전에 있던 공익국무요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순이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있었던 공익국무요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웬만하면 예수님 믿는데 자기 안 믿겠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났는데 형순이가 온 거죠. 네, 형순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아주 단기간에 막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의 실제 인도했죠. 이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말했어요. 그 오산성심학교 가지 말고 바란중학교 가라.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라면 제가 막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오산성심학교 가는 겁니다. 왜냐? 더 가까우니까. 보통 우리는 가까운 데 가잖아요. 더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취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깨어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가까운 데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먼 데 가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빌립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병든 자가 낫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도함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의 한 큰 교회 한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중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예배 드린 중간에 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다고,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간가 보다. 절대로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 거절했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내내 계속해서 나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나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지고 감동을 따라서 딱 나가서 설교 중에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그러니까 사람 다 쳐다보죠. 그리고 거기서 물구나무 서기를 딱 하고 딱 내려와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서 밖으로 막 나가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딱 따라 나오는 자기를 잡더래요. 자기가 내가 목사님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잡나? 딱 뒤로 돌아봤는데 자기를 잡은 사람이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이 중에 아무나 한 명 나와서 물구나무 서게 해보라고. 그렇게 자기 기도하면서 교회를 왔대요. 근데 그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걸 훈련하던 사람이 있던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물구나무 서게 해봐라. 이 사람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요. 이거 굉장히 이색적인 사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 특별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설교를 합니다. 잠깐만요, 주석 좀 찾아볼게요 라고 했나요? 잠깐만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예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손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외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해야 되고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당장 불신자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접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마땅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는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올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를 데리고 오기 전에 영접 초청을 하고 거듭난 상태로 교회에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접 초청을 하고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 세 번째,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1년에 막 몇천 명씩 전도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언제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5분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10분만 해도 전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또 전할 수 있어요. 3분만 해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집사일 때 정말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딱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박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내지는 막 표정 찡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백밀러로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안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렸어요, 먼저. 내려서 가가지고 웃으면서 똑똑하면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에는 범퍼라는 게 있어요. 범퍼는 갈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범퍼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냥 차를 타고 유유히 갔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어릴 때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다가 오래 생활하다가 그날 한국에 온 날이래요. 근데 한국에 온 첫날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는. 근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범퍼라는 게 있다고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천안교회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T40 전도법인 C2C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C2C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C2C 보면 우리 이제 전도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C2C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별로 또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C2C 훈련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C2C 훈련법 그리고 또 3분 간증법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 전도자는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냥 공허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할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과 아픔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장 내가 병이 나오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말했어요. 너희는 나가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지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불신자를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엄청난 사역자셨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10명 중 1명은 치유를 받아요. 최소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형상적으로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치유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4가지 중에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민감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된 사람에게 붙여줘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2C든 아니면 뭐 세피조물 전도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멘토들에게 1:1 양육을 해주는 사람이나 셀리더에게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30분 지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10분에서 15분 만에 전해야 됩니다. 일단 영접 초청을 해놓고 가르쳐야 돼요. 짧게 한 5분에서 10분 간증 딱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영접 초청을 하고 그 후에 뭐 성경 공부를 해도 그 후에 해야 합니다. 10분에서 15분 내로 영접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던 가장 많은 병자를 고쳤던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세요. 근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받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병 낫도록 도와줬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병 낫지 않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못 고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연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낫든 낫지 않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손을 얹고 기도해 줄지 안 해줄지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는 행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직무유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탁월한 영혼 구원자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가지 원리들을 오늘 배웠는데요. 이것을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